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길교회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잔인하고 권력욕에 휩싸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헤롯 왕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서 굉장히 여러 명이 등장을 했었는데 마태복음에 나온 이 헤롯 왕은 이 모든 헤롯 대왕들의 시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헤롯 왕의 시조가 되는 사람으로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헤롯 왕은 잔인하고 굉장히 권력욕에 휩싸여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운 허수아비 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악한 왕이 군림하던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멀리 동쪽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 일대가 소란에 휩싸입니다. 이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라고 예언된 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고는 박사들을 이용하여 이 새로 태어난 왕이, 즉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왕이죠. 성경에서 대대로 예언됐던 왕이니까 하늘이 보낸 이 왕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술수를 부립니다. 이 박사들을 불러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새 왕께 경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을 한번 찾아보시오. 그리고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그 왕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경배를 마친 후에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제가 또 한 점의 그림을 우리 교우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보여드릴 그림은 동방 박사들이 이 모든 소동을 뚫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저 지금 아까 찬양 드리는 시간에 앉아서 제가 잠깐 손에 땀을 쥐었는데 제가 이 그림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집사님께 오미숙 집사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보다 집사님이 지금 이 그림 보고 더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을 제가 이제는 말씀을 안 드려도 간혹 그냥 부탁을 드려도 착착 잘 해주셔서 제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내려가서 헷갈리실 것 같은 부분은 내려가서 함께 얘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히에로니무스 보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그림입니다. 1500년경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500년도 더 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보시면 세 조각으로 그림이 나뉘어 있죠. 네, 저렇게 세 조각으로 나뉘어 있는데 원래는 옛날 예배당, 즉 성당입니다. 성당의 제단의 앞쪽에, 예배당 앞쪽에 세워서 제단을 장식하던 제단화입니다. 이 그림의 양쪽 좌우를 한번 짚어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양쪽 좌우를 짚어주시면 사람들이 각각 2명씩 등장을 하는데 이 작품의 주문자들입니다. 이 작품을 화가에게 그려주세요라고 돈을 지불을 하고 이 그림을 성당에 헌물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수호성인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림 안에서 자신들도 함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을 남겨둔 모습입니다.
그림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란스럽고 등장인물이 많은데 이 보스라는 화가는 이렇게 자기 그림을 그릴 때 중요 주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상징들을 많이 그려넣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림의 가장 주제가 되는 부분이죠. 저 아래쪽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 부분만 일단 보려고 합니다. 그림의 가운데 패널에서 그림을 쭉 위로 쭉 화살표를 올려주시면 더 올려주십시오. 더 올려주는데 저 하늘 위로 이렇게 흐릿한 점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예, 그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보고 따라온 별입니다. 그 별의 수직으로 다시 한번 화살표를 내려주시면 예, 바로 거기죠. 더 내려주십시오. 예, 바로 그 수직으로 내려주시면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그려져 있는데 저 그림을 딱 먼저 볼 때 별을 따라 시선을 쭉 내려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저 마국간 위에 지붕입니다. 네, 지붕입니다. 그 지붕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붕이 금방 무너질 것 같습니다. 무너질 것 같고 다 뜯어졌어요. 비 내리면 비가 그냥 다 뚫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지붕은 마리아 그 가운데 보시면 나뭇가지가 길게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예, 저 긴 나무 하나에 저 건물 전체가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도 살아가기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마국간이라기보다는 그냥 폐허입니다. 이 폐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보스가 볼 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이 세상은 이처럼 저 마국간처럼 그냥 폐허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보스가 생각할 때, 이 화가가 생각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저 폐허와 같은 마국간과 다를 바가 없다. 너무나 약하고 무너지기 쉽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추하다. 아름답지가 않다. 이 화가가 생각할 때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십시오. 예, 조금 더 보기 편하실 겁니다. 바로 이제 그림의 중심이 되는 그 가운데 아랫부분을 확대해 놓은 그림인데 자, 오른쪽부터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입니다. 예, 여성을 한번 짚어주시면 딱 봐도 마리아입니다. 짙은 색 옷을 입고 무릎에 아기를 앉혀놨어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를 보시면 저 폐허에서 지금 출산을 하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앉아있는데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너무나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있죠. 그리고 마리아의 무릎 위에 갓 태어난 아기답지 않게 역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목도 다 가누고 팔다리도 길고 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권위를 갖춘 모습으로 앉아있는 이가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화가들이 아기 예수님을 그릴 때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해서 지금처럼 통통하고 팔다리가 짧고 이렇게 귀엽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집만 작을 뿐 그냥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인 남자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아무리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왕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무 연약하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아기들을 별로 사람의 숫자에 넣지 않을 정도로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런 아기의 모습으로 그린다는 게 쉽게 상상이 안 갔던 겁니다. 그래서 경배를 받으시는 아기 예수님도 저렇게 당당하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팔을 뻗어서 마치 앞에 있는 동방 박사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빨간 망토를 두르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남성, 이 남성이 동방 박사 1번, 그리고 그 동방 박사 뒤로 서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동방 박사 2번,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흰옷을 입고 서 있는 피부가 검은 남성, 이 세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 3번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동방박사 사이로 남성이 또 한 사람 보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동방박사 1번이라고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세 사람의 동방박사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그리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경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앞쪽으로 저 나무 기둥 옆으로 쭉 내려오시면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1번 동방박사가 들고 온 황금 예물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 첫 번째 예물 황금이 바로 저기에 놓여 있는데, 자, 저게 순금이라면 대체 얼마만큼의 금일지 짐작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이 도판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화가는 저 황금 예물에다가 어떤 걸 새겨 넣었냐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질 뻔한 사건이 구약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오면서 황금 예물을 들고 왔는데 그 황금 예물에 희생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이삭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황금의 예물 안에다가 보스는 저 장면을 그려 넣으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인류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것이다. 피를 흘리고 몸이 찢기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모든 세력을 일거에 정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듯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저 지금 그림 안에 숨겨놨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화가가 예수님께서 저렇게 희생제물로 바쳐짐으로써 결국 모든 악의 세력을 일거에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화가는 저 그림 어딘가에 두꺼비를 한 마리 숨겨놨습니다. 두꺼비 보이십니까? 황금 예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도 한참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저것 사전을 찾았는데 우리 교우님들 이게 두꺼비일까 싶으면 바로 그것이 두꺼비인데요. 찾으셨습니까 혹시? 짐작가시는 데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아마 저도 잘 못 찾는데 황금 예물의 바닥에 있습니다. 황금 예물의 바닥을 보시면 삐죽 검은 그림자처럼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두꺼비입니다. 황금 예물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두꺼비 한 마리가. 이것은 저도 보면 이걸 보스가 두꺼비라고 했으니까 알고 그 다음에 이 보스라는 화가를 연구한 미술 화가들, 작가들, 연구가들이 다른 모든 그림들을 살펴볼 때 이것이 바로 두꺼비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알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상징이 아닌데 왜 그렇다면 이 황금 예물의 저 밑바닥에 두꺼비를 그려 넣었느냐. 보스는 자기 그림에서 종종 두꺼비를 악마의 상징으로 자주 그려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이삭이 새겨져 있는 황금 예물 밑바닥에 두꺼비가 깔려있는 것을 그려 넣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하여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서 있는 두 명의 동방박사들이 들고 있는 유향과 몰약의 그릇에도 화가는 각기 예수님의 희생과 또 희생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다 그려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화가는 왜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왕 되신 예수님께 경배드려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이 그림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왕권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것일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화면 넘겨주십시오. 예, 아까 제가 잠시 이 남성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을 잠깐 보시면 이 사람은 지금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있습니다. 겉옷 한 장만 겨우 두른 채 몸을 반쯤 가리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은 옷은 굉장히 화려하고 저 붉은 빛깔 옷은 이 사람이 굉장히 고귀한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머리에 쓴 관이나 손이나 발목에 감고 있는 장신구도 매우 비싸 보입니다. 누구일까요? 예, 그는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왕과 그 뒤에 서 있는 유대인 학자들은 전부 몸을 숨긴 채 아기 예수님을 훔쳐보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분위기를 보면 이 헤롯은 지금 정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향락에 젖어 있다가 새 왕이 태어나셨다. 성경에 예언된 진짜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아무렇게나 던져놓았던 겉옷만 대충 걸쳐입고 뛰쳐나온 모습입니다. 이 허울뿐인 왕,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악행을 일삼던 이 왕은 결국 새 왕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내의 어린 사내 아기들을 전부 죽이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고 악한 왕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화면 넘겨주시면 이제 처음에 다시 한번 보스의 그림 전체가 나옵니다. 이 악한 세상의 왕에 비해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여서 결국에 그 희생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 나라 임금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대목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온 유대의 왕이기도 하시지만 온 인류의 왕이시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새롭고도 위대한 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멀고 먼 길을 걸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왕께 드리는 3가지 예물을 이 예수님께 드리고 돌아갔지요. 그런데 정작 그 왕의 백성들은 왕을 거부하고 혹여 새 왕에게 권력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가장 좋은 예물을 꺼내어 기꺼이 예수님께 드릴 때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꺼이 영접했어야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스의 그림은 바로 이렇게 어리석고 탐욕에 가득 찬 세상의 왕권과 예수님이 새로운 왕으로 행하실 통치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이 아기야말로 온 우주의 진짜 왕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의 2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헤롯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내 것, 내 영광, 내 자랑, 내 자아 등 나를 드러내는 것이 말씀보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내 속에서 더 커질 때 우리는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가장 좋은 것으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 드릴 온전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과 또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또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성탄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소망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